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저희 주빌리 위클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 아닌가요? 유성 목사님 이번 주 바쁘신 것 같던데. 네, 살짝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바빠서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날씨가 좋았죠. 그래서 좀 선선해지고, 조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좀 잠깐 숨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무더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씨와 더불어서 저희 교회 안에 또 모임들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선교회 모임들이 있었는데, 혹시 뭐 선교회 모임들 조금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옆에서 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주일날. 네, 여러 모임들이 좀 특별하게 모임을 가지는 선교회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네, 뭐, 마리아 디모데 같은 연령대신데, 네, 같이 좀 친교 모임처럼, 또 모임을 갖는 것도 봤고, 네, 또 각 선교회마다 이번에 스테반 선교회에서 보카치오 학교 후원도 하면서 네, 좀 또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교회 모임들도 그렇고, 뭐 사랑방 모임들도 그렇고, 요새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조금씩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이런 모임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교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이 주빌리클리 가운데 다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일단 같이 낭독하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였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다난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배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온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절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을 때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수랑이나 도끼나 쇠새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단왕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단왕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네, 이 본문은 사실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 이호석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본문을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 첫 실패의 어떤 그런 과정들, 이제 그 경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본문인데, 저희가 보면 이 굉장히 전개가 좀 되게 패스트 페이스로 간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12장 말미에만 봐도 진짜 길갈에 모여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보면 사울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되게 그렇지, 사울은 굉장히 어떤 암흑에 쌓여있는 인물, 뭔가 되게 하나님을 등진 인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바로 저희가 점프를 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사울이 과연 정말 우리가 저 몹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등진 사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보면 이제 13장에 이 5절부터 7절 부분을 보면 사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당대 이 백성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모여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병이 6천이고 뭐 병거가 3만이고 모래같이 많은 이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도 불안해하고 다 숨어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리 사울이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왕으로서 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특히 보시면 어쨌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가 좀 읽을 때 그냥 딱 획일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에 기대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사울이 이 순간에서 정말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7일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정말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간의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묵상하실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은. 안전사님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네. 네.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40세를 얘기하시니까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한 헷갈리는 부분이 갑자기 드는데, 오늘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1세가 이제 되었는데, 이렇게 좀 성숙 나이에 맞게 이제 한국에서는 부록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나이에 맞게 어떤 인생의 경륜이나 뭐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사실은 표현들도 있는데,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사울 왕이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좀 사울 왕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울 왕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선한 의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최선의 생각으로, 대응책으로 이거를 이제 이런 행동과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이제 이어지는 대응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다림 끝에 사무엘 왕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음, 헤맨 걸 보면서 나름대로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한 것이 사울아 입장에서는 조금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일단 상황을 베이스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스텝이 뭔지를 결정을 내리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당장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대가 와 있고 사무엘은 어디 갔는지 뭐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7일간 기다리면서 어쨌든 내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하고 이제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게 우리의 좀 딜레마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닥친 지금 삶의 상황이 이러이러할 때 빨리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드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이 선택이 맞는가, 이 사이에서 보통 많이들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순간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호성 목사님 혹시 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뭐 또 청년들도 지도해 보셨고 하시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가이드를 주시나요?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뭐 지금 이 말씀에서도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뉴스들을 듣는데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부대가 가서 전투원의 10% 정도를 상실하면 실제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 근데 지금 뭐 13장 앞부분에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이 그 사울과 함께 그 요나단한테 1,000명, 2,000명하고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15절에 보면 600명 남았다.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다 도망가고 반 이상이 지금 전투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패닉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그렇죠. 지금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사실 앞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되는 과정이 사울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선들이 깔린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자기 왕권과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기 모든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패닉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떤 좀 엑스트라의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힘을 세울 수 있을 보조적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좋은 뭐 다윗과 같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남은 거는 사무엘의 말밖에 없거든요.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 뭐 12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사울 왕에게 네.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 절체절명의 테스트일 텐데, 사울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또 뒤에 앞뒤 이야기를 보면은 몇 번의 이제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이제 15장 같은데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게 하실 때도 이렇게 소와 양을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네, 그 지난주에도 뭐 설교의 내용이 사실 심플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시는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게 유일한 삶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이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사울의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쓱 읽으면 뭐, 그렇지, 뭐, 사울은 말을 안 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이 13장과 페어를 읽으면 너무 좋은 게 바로 뒤이어지는 이제 1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 이제 주로 이제 요나단,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이제 액션을 취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울이 보인 모습이랑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그 복선이 사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몰려왔을 때 사실 13장 3절을 보시면 그 요나단이 먼저 이 수비대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냥 쓱 읽으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이제 12장에서 그리고 그 앞에 계속 깔려서 나온 내용들이 왕으로 세워질 때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놀랍게도 이제 13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향후 이제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사울이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 복선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들, 이제 13장의 뒷부분으로, 중간에서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어쨌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역시도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당장 어떤 급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또는 좀 더 장기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하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가? 이 문제랑 또 다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울이 우리가 나중에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아서 되게 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네. 사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주의 관찰을 잘하고, 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울이 여러 이렇게 그 부대를 나누고 여러 이제 부대를 나눠서 운용하는 어떤 전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 주변 상황을 잘 관찰하고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인데, 다윗은 이제 무모하다시피 이제 골리앗 앞에 이제 홀로 서는, 근데 사실 홀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절대 아니지만, 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죠. 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꼭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나서라기보다는 삶의 기본적인 사울의 태도를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아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때 무릎 꿇게 하시면 진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꿇어야죠, 당연히. 아니면 죽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절체절명의 나의 태도와 일상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네. 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안에서 새는 바가 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네가 집에서 이러면은 네가 나가서도 똑같지 않냐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평소 일상과 위기 속에서의 나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와 사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울 개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사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이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어쨌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실패한 건가? 여기서 약간 주춤한 건가? 계획이 변경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크리스찬으로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향후의 계획이 바뀐 건가? 여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이제는 다윗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니까.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예, 15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뭐 이런 네.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어쨌든 표방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런 본문들을 특히 볼 때 어떠한 점을 저희가 좀 유의해서 볼 수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런 본문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안주선님,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교에서 제일 핫하게 항상 뜨겁게 이렇게 막 부담을 배우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거를 좀 보면 저희가 이 가운데서 그런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죄송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게 내 백성, 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로 왕의 자리를 마치 내어주시면서까지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도자로서 사울이 그 다윗 왕과 비교했을 때 정말 겸손과 교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이에서 많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갈등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거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이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그게 이제 사울 왕을 거쳐서 뭔가 우리 눈에는 주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적이고 전능하신 그 전체적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상황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두시고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그 왕을 세우도록 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이크로하게 보는 그 측면과 전체적인 이 거시적인 거를 바라보는 게 같이 가면 항상 말씀을 읽는데 좀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발견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얘기가 네. 네. 네네. 동의합니다. 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런 어떤 갈등의 부분들에 굉장히 깊이 들어오셔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내 삶에 전체적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플랜에는 이 변함이 없다는 거,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를 같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